삶이 간증거리인데,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체험했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면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시는가 하면 우리 생각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말들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또 나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그 고독 속에 그분이 찾아와 주셔서 내가 혼자 있지 않은 것 다시 깨닫게 될 때, 그럴 때 그분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드러내고 싶어 하신 것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언제나 그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 예배적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존전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제 이 어눌한 말이 아니라 제 이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분의 여러분의 속사람을 새롭게 주셔서 여러분 남은 생에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드러내시는 귀한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40년 전에 뭐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40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마이너스 40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나이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 생애가 없을 수 있어요? 예? 그죠? 예, 오늘 신명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40년 전에 이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애굽에서 이제 막 탈출해 나왔던 어린아이였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40년 후에 모세가 마지막 자기 생애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3번의 설교한 것을 지금 기록한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출애굽 당시에 8살 소년이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아마 조부모, 부모와 함께 애굽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살쯤 가나안 접경에 도착했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 가나안 국경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정처 없이 떠도는 방랑자처럼 다시 광야를 배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10대가 지났고 20대가 되었을 때 당신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을 것입니다. 30대에 당신의 조부모가 세상을 떠났고 40대의 부모마저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마침내 50대에 다다랐을 때 당신은 또다시 가나안 접경지대에 도착합니다. 무려 40여 년 전 10살 앳된 소년으로 그 자리에 갔었지만 지금은 50의 나이가 되어 또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제 조부모와 부모의 실수가 또다시 되풀이된 일이 없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의 내용으로 백성들의 확실한 결단을 촉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 40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의를 정비하고 자 전진합시다 라는 것이 40년 후에 이제 신명기가 읽혀지는 그 세대에게 주어진 상황인 거예요. 그것을 전제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신명기를 주면 다시 한번 40년을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아득하더라고요. 그리고 벌써 40년이 지나서 저는 이제 50대 딱 이 신명기 세대를 지금 맡고 있는 것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들으라 사랑하라. 네, 신명기 계명을 밝히 설명하는 책이란 뜻을 가진 이 말씀들이니라 라는 말씀 시작하죠. 히브리 제목은 엘레 하드바림, 헬라어로는 역본에서 70인 역에서 이 책의 특성을 반영해서 율법의 반복, 두 번째 율법이란 의미에서 듀테노미온으로 영어로는 듀테노미라고 신명기. 여기 한문으로 신명기는 다시 신자예요. 다시 명령하신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합 사이에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예,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라고 돼요. 무슨 말이에요? 출애굽하고 40째가 되는 해에 11째 달, 마지막 11월 달인 것이죠. 그의 첫날에 모세가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제 설교한 내용이 여기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1장 5절에 보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 그 다음 창출,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이제 신명기를 바라볼 때는 출애굽 후에 40년이 지난 그 후에 다시 그 광야에서 자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그 세 번에 걸쳐서 율법을 설교한 것이에요. 기록자는 40여 회 이 본서에 나오는데 또 신약의 80여 회 바로 모세가 기록자입니다. 같이 볼까요? 신명기 31장 보세요. 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3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그래서 이제 31장까지 내용이 이제 전체 모세의 설교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록 연대 본서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모세가 설교한 내용임을 감안하면 본서는 출애굽 40년째, 그러니까 출애굽을 1446년으로 본다면 1406년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로 여겨집니다. 기록 목적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기록 목적 시작. 애굽을 잊고 사는 신세대에게 다시 율법을 교육시키므로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경건하고 성숙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 불순종과 원망으로 인한 경험을 회상시킴으로써 순종의 중요성을 깨우쳐 거룩한 삶의 공부와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예방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왜 가나안 들어가신가를 설명하여 언약과 법규를 잘 준수하여 제사장 나라의 백성다운 은혜를 누리는 생애를 살도록 하기 위해. 예.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신명기 6장 볼까요? 신명기 6장 보세요.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 정말 요약하면 딱 하나죠.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전에 될 것이 있습니다. 6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를 따라하세요. 쉐마. 그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건 가장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듣는 게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늘 기억하세요.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듣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예, 로마서 10장 6절 이하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믿어지고 있다면 우리 이미 듣고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을 만한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깨닫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겼구나라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듣지 못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크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하세요. 모세의 세 편의 설교 그리고 모세의 죽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생각할 때 신명기 전체 내용을 다 개략을 이해하신다면 모세가 첫 번, 두 번째, 세 번째 설교했고 그 모세가 죽게 되는 장면까지 된 것이 신명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설교는 어디서 하는가 하면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 십계명 설명해주고 그 계명을 준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신명기의 율법들을 말씀하고, 세 번째 설교는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 좋겠다 싶은데, 세겜에서의 복과 저주, 모압에서의 복과 저주.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많은 복들이 나오죠. 여러분들은 신명기 18장 중에서 어떤 복이 가장 탐이 나던가요? 예? 같이 볼까요 한번? 자, 신명기 18장 보세요.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신명기 18장 1절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가끔 이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다른 말씀이 아니고 그릇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늘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그릇이 무엇이 제일 복을 받던가요?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가 복이 많을까 보니까 유아실이 복이 많아요. 왜죠? 계속 먹을 때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계속 유아실을 들락거리시면서 유아실의 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쨌든 그릇이 보고 복을 받으면 좋겠다.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릇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신지 우리 집에 그릇에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의 그릇이 제가 뭐가 있는지 몇 개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여러분의 집이 그저 들어오는 복만 있지 말고 나가는 복 있길 바라요. 무언가 여러분이 퍼줄 게 있고 나눠줄 게 있고 더 베풀 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애 속에 그렇게 일하기 원하세요.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먹고 내가 걷어 들어서 더 쌓아놓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어쨌든 들어온 것이 더 흘러나가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길 바라요.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 베풀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십시오. 믿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었던 신명기 6장 5절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민족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가정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교회를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귀한 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라는 간구가 살아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있고 약 한 달간 설교한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특징을 본다면 출애굽 역사와 각종 율법을 요약 정리하는 모세 오경의 요약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그 요약판. 그래서 사실은 이 신명기의 모든 것이 구약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역사의 회고와 율법을 재해석하여 39년 전 시내 광야에서 주어진 것을 다시 되새김으로 두 번째 법 혹은 제2의 율법서,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것이죠. 또 출애굽 2세대에게 믿음과 헌신을 촉구하는 간증 설교문으로 가나안 정복과 그 이후의 왕정 시대에 왕과 선지자에 대한 규례까지 예언적 관점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결국은 너희들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까지도 말씀하고 있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오경 중에 가장 많이 인용하신 책이에요. 영적으로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이 마귀 사탄의 시험을 물리친 그 책이 바로 신명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4장 보세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장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하는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시고 기록되었을 때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떡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으시죠. 돌덩이로 떡을 변화시킬 만한. 하지만 그분은 거절하세요. 왜죠? 떡은 심고 거둠의 결실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다 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결과만을 원하세요? 마귀 생각이에요. 뿌리는 것, 가꾸는 것, 거두는 것, 그 결실로 얻어진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일확천금을 노리게 만들어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할 것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우선순위를 무시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은 뭔가 번뜩이는 하나님의 뭔가 귀에 들리는 뭔가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이 말씀에 대한 기록을 주목하고 생각하고 암송하여서 넘어설 수 있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셔야죠. 이 기록되었을 때라고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또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신 7절 보세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또 10절 보세요. 10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기록된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증언함으로써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겪어내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그 말씀을 찾고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래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 뜻에 나의 인생의 초점을 맞추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서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켜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전체적인 그림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의 노예였어요. 그들은 드디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마찬가지 믿음의 삶의 과정은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 믿는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물로서 침례를 받고 홍해를 갈라서 물 가운데 지나가는 그 은혜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된 확신을 얻게 된 것처럼 침례를 받고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영원한 약속의 땅 하늘나라 천성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나는 누구입니까? 원래 나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어요. 죽기를 두려워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대해서 전혀 관심 없던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드디어 내가 죄인됨, 내가 사망의 노예였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 천성을 향하여 이끌러 나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모세 오경의 그림이고 오늘 우리가 그 그림에 겹쳐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편의 설교와 모세의 죽음에 관한 마지막 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출애굽 3장의 모세의 소명이 딱 한 번 언급돼요. 신명기 33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딱 한 번 회고하고 기록한 출애굽기 33장 자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임하셨더니 바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그 40년 전에 광야에서 내가 80세 만났던 그 하나님이 우리 바로 민족을 통해서 일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다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과거를 회상해보는 책이고 중요한 것은 미래의 안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미래에 그분의 일하심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 좀 믿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이죠. 자, 신명기의 교훈.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위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아침에 결심이 저녁까지도 못 가는 정말 하루살이 인생이에요. 어제의 결심이 오늘 갑니까? 이 신년 초의 계획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스스로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붙잡으셔서 그분의 뜻과 은혜가 이루어질 존재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세워지는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나의 실패와 좌절로 흔들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실패하실 분이 아니시고 그분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분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확신을 주세요. 그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이 우리의 언약이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그것은 축복과 심판의 규정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함으로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지 못하면 불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삶 전체까지 영향을 미침을 알아야 한다.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교회 예배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 이후에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내 삶 전체에 미치고 있음에 대하여 깨닫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상황이든.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바로 물질 유산보다는 신앙 유산이 더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이, 그 위에 뭔가 쌓아도 무너지지 않지만 믿음이 없이 쌓는 모든 것은 다 어느 한순간 무너지고 없어질 것이죠. 자, 언약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결과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거예요. 쉐마. 신명기 6장 4절 9절, 또 11장 13절 21절, 민수기 15장 37, 41절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두루 이른 말로써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 또 예배 때 읊는 기도를 말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여러분 늘 스스로에게 깨달으세요. 내 영혼아 들으라 라고 늘 고백하기 바라요. 자, 모세가 120세 이제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이집트 왕자로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 나머지 40년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왔어요. 그의 이 교훈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신명기 30장 19,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신앙은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여전히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으로 복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택하게 되죠. 그 결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해서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청종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따르고자 듣는 거예요. 이게 따르고자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듣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을 때는 그것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듣는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모티콘이 제가 최근에 받은 이모티콘인데 이게 조교콘이라고 해서 조교가 훈련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모티콘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본 건 이거예요. 일십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십하다는 것은 읽고 싶기에 준말로 문자 메시지나 SNS 등을 확인하고 답장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일십한다는 건 무시한다는 거죠. 저는 최소한 우리 카톡을 확인했으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바쁘면 점이라도 하나 찍으세요. 점이라도 하나 안 찍지 말고 그냥 이모티콘 하나 날리세요. 나 읽었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날 무시하나? 왜 읽고 씹어?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들었으면 봤으면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일십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무시해. 이모티콘 하나라도 올리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일십하지 않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의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일십하지 않습니다. 일십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응답을 하는 거. 하나님 오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 고맙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일십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시하는구나 라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최소한 다른 거 그만두고 최소한 카톡 예절은 지키세요. 누군가가 카톡 보냈으면 일십하지 마시고 간단한 이모티콘 날리세요. 습관이 돼. 습관. 본 즉시로 날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일십하지 않게 원하세요. 제가 이번 주 받고 너무 웃었어요. 일십하지 않습니다.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있기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의 대속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저를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와 사망의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시다면 여러분 대속받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와 권세가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에 대하여 십자가의 피로써 값을 치러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서 나갈 만한 은혜를 주님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율법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요. 왜 이 말씀의 내용을 다 읽고 다 지키고 다 행할 수 없음에 대하여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으로 이 모든 율법을 이루어 주셨고 예수 믿는 그것으로서 이제 그 모든 율법을 실행할 만한 가능성이 열린 존재. 바꿔 말하면 원래 나는 마이너스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해봐도 0점 이하로 떨어지는 인간인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최소한 제로 포인트를 갖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해도 쌓이는 인생이에요. 내가 이제 막 걸음마에서 믿음을 시작했어요. 플러스 1 되셨습니다. 10점입니다. 가산점 10점 더 붙었습니다. 되게 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100점짜리 인생은 없어요. 하지만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로 포인트를 얻은 홈베이스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병살타를 치든 내가 잘못돼서 아웃이 되든 또다시 홈베이스에서 그 다음 타석을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이 된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은 인류에게 믿음의 조건으로서 영생과 부활을 선물하셨다. 선물 어떻게 받습니까? 감사로 받는 것이죠. 고맙습니다 하셔야죠. 선물 받을 때는 감사하다고 하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영생과 부활을 선물을 받으셨어요? 그러시면 매 순간마다 감사하세요. 왜죠?
오늘이 내 장산날일 수 있어요. 내 인생 이유가 없을 수 있지만 나는 예수 믿고 드디어 저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해 불러주셨으니 감사하다. 진심이십니까? 예, 저는 진심입니다. 난 날마다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도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분의 칭찬이 있어요. 제가 듣고 싶은 당 하나는 이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주는 종아. 여러분들이 그런 칭찬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 영생과 부활을 우리에게 믿음의 조건을 주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는 더 드디어 이 땅의 삶이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보장된 생애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7, 40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 옆에 있는 그림은 의심 많은 도마가 첫 번째 부활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자기 다른 동료 사도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손바닥에 손에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 내가 믿지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자국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거기서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는지에 대한 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데 상상력이 뛰어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는 그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요, 내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이 구약의 말씀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깨닫고 생각해 볼 때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자,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자, 10장 11절이요. 그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깨우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이해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해관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세계관이 바뀌어요. 지금까지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그 이해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깨우치기 위한 것이 이 구약의 말씀들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자, 신명기에서 주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 신명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바로 천국에서의 영광은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성도는 용서받은 의인들이에요.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분의 믿음이 출발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에 근거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출발이죠. 모든 생활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싫든 좋든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의 생활은 그 믿음의 그 모든 영역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합니까? 술 합니까? 담배 안 합니까? 거짓말 하네요? 뭐 이렇게 별거 아닌데 세상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 무엇을 기대하실까요? 믿는다며.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길 원하세요. 믿습니까? 내가 믿음을 고백한 그대로의 삶으로 내 삶의 영역에서 증거되고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영생과 영광의 정도는 이 땅에서의 오늘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 드렸습니까? 이 예배를 충실하게 된 여러분에게 주실 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칭찬이 있는 것이죠. 내 믿음의 고백이 결국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의 영광은 이 땅에서 오늘 결정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오늘을 충실하게 주 예수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여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바라십니까? 듣기를 원하세요.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과정에 서 있길 바라고, 듣는다면 뿐만 아니라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으로 가고 있음에 대해서 스스로 격려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해 나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